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80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오복을 말해왔습니다. 오복은 장수하는 것, 또 부유한 것, 또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 덕을 좋아하며 선을 행하는 것, 또 하늘이 부여한 수명을 다하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누린 것을 복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건강한데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한데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것들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육의 복만 누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복을 누린다고 할 수가 없는데, 진정한 복은 우리의 영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로 가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세상의 길로 가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아야 됩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다시 번역하면 복되도다 무엇 하는 사람에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아니면 그들이 복되다라는 선언입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이 세 동사가 나옵니다. 따르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추종하는 것이죠. 또 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앉다라는 것은 주도하는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은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추종합니다. 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 악에 참여하여서 나중에는 자신이 그 악을 주도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서 길이라는 것은 가치관 또는 생활 양식을 뜻하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이 죄인들의 가치관과 그 생활 양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죄인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리라는 것은 확고부도한 위치를 말합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물러갈 데도 없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물러갈 데도 없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이 자리는 악을 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치입니다. 죄의 정점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즉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정점이죠. 이처럼 악은 점층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훔치다 보면 나중에는 큰 것까지 훔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악은 처음부터 경계하지 않으면 마치 마약과 같이 중독되어 버립니다. 한번 발을 들여다 놓으면 그 발을 끊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유 시인 이야기처럼 늘 술집에 차를 타고, 죄송합니다, 차가 아니라 말을 타고 가죠. 다시 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이 집에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졸다 보니까 그 말이 그 기생집에, 술집에 갔을 때 그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끊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저렇게 하니 나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 이미 그 사람의 꾀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깁니다. 나도 잘 되고 싶은 욕심, 이뻐지고 싶은 욕심, 건강해지고 싶은 욕심, 무슨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법들을 이용하면 결국 그게 죄가 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쌓이다 보니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의 시초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꾀는 참으로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그 사탄의 말에 우리 쉽게 넘어가고 쉽게 동의하여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않은 그런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 죄를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자신이 악을 주도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악의 특성을 잘 알고 처음부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우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 싫어하는 자들을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내버려 두셔서 그냥 악한 삶 그대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그들을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벌하지 않으시네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더 부패하고 하는 행동들이 더 가증한 것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공명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선의 기준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듣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취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이 되어서 자기가 마치 선을 행하는 사람처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달리기를 할 때에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세계 신기록을 낸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트랙에서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결승점에 제 1등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3번 레인인데 4번 레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실격이 되어버립니다. 양궁이나 사기 선수가 화살이나 총알을 쏘았을 때에 표적을 다 명중합니다. 다 맞췄습니다. 10점 만점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적이 자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이라면 그 역시도 실격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특정한 악, 도둑질, 간음, 살인, 특정한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나름대로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 선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그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합리적인 이유와 변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왜 예배 자리에 안 나왔어? 오늘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왔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 나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않는 것에 대한 받을 벌을 피하기 위해서,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변명들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냥 아주 요즘을 쿨하게 그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절주절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갖다 대고 점점 일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를 구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변명했습니다. 너가 왜, 아담아, 너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준 이 여자가 나에게 가져와서 먹게 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니? 뱀이 먹게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했으면 뭐 상황이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책망,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물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린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말렉 왕 아각과 또 양과 소들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이 이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하지만 그는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양 소리가 들리고 양과 소들이 우는 소리 들리느냐? 그것은 백성들이 그 멸할것 중에 좋은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지금 끌고 왔다고 변명하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그 모래 같은 수많은 군사들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7일 위해 오겠다고 했더니 그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가 제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났을 때 사무엘이 마침 그때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말씀하셔서 이새의 아들들에 가서 그게 내가 합당한 왕으로 예비한 사람이 있으니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후반 인생에 보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엄청난 시간을 낭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할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겨는 탈곡을 하고 남은 것인데 바람에 날릴 정도로 매우 가볍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삭과 그 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또한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삶은 바람나는 겨처럼 어떤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화려하고 넓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끝은 심판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멸망의 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결격의 사유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겨가 바람이 불면 힘없이 날아가 버리듯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냥 가볍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과 죄인들의 결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반면 우리는 참 의인이시고 복 있는 사람이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또 아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거나 입만 열면 비난하고 또 짜증만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절 들어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3절 보면 시인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천국의 기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래 모든 결국을 다 들었는데 그 결국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마땅한 본분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즐거워하며 지키면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누리는 형통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형통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 서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옮겨질 그런 형통입니다. 의인은 악인들의 삶의 방식에 둘러싸였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삶의 길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 묵상에 힘씁니다. 주야로 힘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생명과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때문에 악한 자의 사탄은 우리 주변에 많은 악인들을 보냅니다. 악인들을 둡니다. 그 악인들을 두어서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에 너무 많은 치중을 둡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경건하게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은 버리고 정말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외향만 갖추고서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은 의인과 같은 것인데 의인은 단수로 표현됩니다.
단수로 표현되면서 복수로 표현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대조됩니다. 여기에는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악인들과 죄인들, 그 오만한 자들에 둘러싸여서 고난당하는 모습, 로마 군병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인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악인들과 죄인들,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우리 역시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거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복 있는 사람의 그 자리로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나름대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복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복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복을 우리가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은 제한이 없고 영원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는 예수쟁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죄수로서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도리어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나 누구든지 와서 믿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멸망한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보면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 얻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러니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잘된다는 것이 꼭 무엇인가 성공하고 형통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삶,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범사 가운데 좋고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괴로움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물론 가장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비록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삼으면서 이 믿음 잃지 않고 주위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강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강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립니다. 여호와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겁니다. 이 즐거움 외에 다른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즐거워라는 단어는 기쁨과 소원을 의미하는 명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그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그의 즐거움이자 성취하고자 하는 선의를 보여줍니다. 악인이 죄를 도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 둔다는 것은 어느 것으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건강, 음식, 또는 여러 가지 쇼핑한다든지, 또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또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려 하고 만족시키려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즐거움을 줍니다.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그 만족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묵상한다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그것을 읽습니다.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오직 그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찾지 않게 됩니다. 신대원 준비를 하는 중에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하는 중에 이제 몇 개월 남겨두지 않고 성경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근데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 말씀 별로 안 두껍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꺼운 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안 두꺼운데 근데 막상 읽으면 진도는 잘 안 나갑니다. 맞죠? 그래서 늘 우리 지난번에 청년부에도 얘기하다가 항상 읽으면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 어떤 분은 또 계시록을 읽는 분도 계시던데 특이한 경우더라고요. 주로 창세기야 마태복음 읽다가 이제 사복음서는 그래도 이야기 사도행전까지 잘 나가는데 또 로마서 가면 이제 조금 힘들어하다가 그래서 조금 벌써 이제 계시록 가면 아예 이제 덮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창세기 5경 출애굽까지 읽다가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민수기는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넘어가다 보고 신명기는 조금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 들어가면 조금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씩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욥기나 또 시편 이런 들어가면 좀 내용도 길기 때문에 또 이해도 안 되고 해서 조금 힘들어하다가 이제 이사야서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을 덮는 거죠. 66장, 또 뒤에는 52장, 48장. 그것만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것들을 읽자니 너무 힘들어서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성경을 읽는 그것이 우리의 힘들고 고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힘들지만 한 번, 두 번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다독하신 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으면 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죠. 여기서 얻는 유익이 없으면 왜 읽겠습니까? 여기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왜 성경을 읽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고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맛있다라는 그런 맛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것이 맛이 있다라는 정말 달다라는 그런 영적 감정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어냄으로써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젖어들게 되고 그 젖어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나를 그대로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즐거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보면 따분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읽을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계명들 보니까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며 성착에 손하는 그 여호와 율법을 끊임없이 입으로 되뇌면서 그것을 묵상합니다. 묵상은 입으로 말씀을 외우며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생활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그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즐거움을 얻는다면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즐거움을 얻고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유일한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며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즐거워할 것들이 많습니다. 누릴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거부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들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얻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 입어야 되죠.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지 말고 보이는 외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무엇인가 즐거움을 얻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서 우리라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온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웅웅거리면서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글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글귀를 주면 그것을 또 외워서 또 그 사람에게 또 내가 그걸 기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귀나 좋은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외워서 또는 그 앞에서 암송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외우고 또 외워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녹아들게 만드는 것. 또한 시편 119편 47절 48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서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랑하는 주의 법, 주의 계명들,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명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 것들이고 그것들로부터 유익을 얻으려 하고 그것들로부터 무엇인가 즐거움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정말 완전한 신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면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코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매우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지킬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와닿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와 예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졸죠. 귀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무엇인가 하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결과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남깁니다. 내가 모든 삶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사랑한 그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매 순간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부터 불러내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께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며 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